요즘에 드라마 좀 보시는 거 있어요? 많이 보죠? 저는 요즘 하나 보고 있는데, 어저께도 하나 봤어요. 뭐 봐요? 주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함부로 애틋하게? 아니, 어? 어? W. 드라마 이름이 W. 아, W예요? 네. 아, W 직관. 아 W 직업. 직업이라. 치과밖에. 네. 저는 요즘에 보고 있는 게 그 청춘시대를 보고 있어요. 모르죠? 네, 아직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JTBC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보려고 했던 드라마였어요. 제목이 시대라서 좀 유치할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 집에 놀러 가면은, 어머니가, 어머니도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 하실 일도 없고, 이 드라마, 저 드라마. 유선 방송에서도 이제 드라마 채널 틀어놓고서 계속 보시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싫거든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 성격이 이야기를 중간에 이야기가 끊어지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아, 저런 막장 드라마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도 계속 봐요. 그게 궁금해서 어쩔 수 없었어. 네, 성격이야. 어쩔 수 없어요. 네, 다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미없고, 아, 이거 별 내용 없는데, 저게 어떻게 될까? 그 궁금증 때문에 계속 보게 돼가지고, 이게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이거 시간 낭비인데 하면서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 청춘 시대를 그래도 한 번은 봐보자. 어떤 드라마인가 하고 봤다가,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리얼리티가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그 청춘들에 대한 한때 좀 유명했던 그 청년들을 대변하는 말 중에 이제 꽤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가 29만 원 세대인가? 88만 원 세대 그 말이 있었고, 뭐 이태백이라는 말도 있었죠?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었고, 나중에 왔던 게 뭐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다가 N포 세대까지 나왔고, 포기할 건 다 포기해버리는, 있는 건 다 포기하는 N포 세대까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헬조선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살아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연애 이야기도 나오고, 인생에 대한, 뭐 청춘이다 보니까 인생을 좀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N포 세대의 헬조선의 이러한, 그 다음에 여성 성희롱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잘 믹스가 돼서 나와서 아주 사회적인, 우리 현대 사회상을 좀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실제적인 내용인데 좀 고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속상한. 제가 전에 장애인 시설에 좀 있었잖아요. 인생 드라마. 인생 드라마인데, 그렇지, 인생 극장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 극장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약간 너무 이렇게, 어쨌든 그래, 약간 좀 이렇게 히피 같은 스타일도 있고,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잘 이렇게 되게 좀 뭐랄까, 잘 믹스된 것 같아요. 여러 캐릭터들이. 근데 그 중에 그 인생 극장 같은 사람이 어제 대사 하나를 날렸는데, 그, 뭐라 그랬더라? 그,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6년째 식물인간으로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곁에 엄마가 지켜보고 있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버려주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동생을 돌보고 있어야 되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친구는 대학도 혼자 다니고, 알바, 뭐, 새벽까지 알바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낮에, 아침에 와서 잠자고, 이런, 뭐, 홀로서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어쨌든, 그런 굉장히 그 리얼리티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제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그 죽이러 가기 전에, 동생을 죽이러 가기 전에, 먼저 엄마를 찾아갔을 때, 믿어줘서 믿는 게 아니라, 동생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줘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냐. 엄마한테 이제 그런 굉장히 하나의 문장으로 말을 하는데, 저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지, 내가 믿어줘서 이렇게,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할 때가 있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힘들 때죠. 힘드니까 그런 생각 하겠죠.
제 자신을 점검해보기도 해요. 그 생각을,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이 점검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제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이 말이 질문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자라서 믿으니까 믿지. 다만 내 생활이 좀 힘들 뿐이야. 나 고통스럽긴 하지만 난 믿으니까 믿는다. 나는 그 말이 우리 마음에서 진솔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모두가 그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침례 요한, 그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주었죠.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죠. 이 독사는 아주 나쁜 악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친구들이나 뭐 싸울 때 욕할 때 개새끼라는 걸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인 거죠. 이 짐승 같은 놈들, 사람 같지 않은 놈들 보다 사실 이건 종교적인 욕이기 때문에 더 심한 욕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한 무리가 와서 침례를 받고자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오늘 말씀 7절과 9절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꾸짖고 욕했어요. 사실 꽤 충격적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내가 목사인데,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목사인데 단순히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것까지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겸 목사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충격적이고 호된 욕, 꾸지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바리새인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해요. 그 무시무시한 징벌에서 그 뜨거운 지옥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말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대답했어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름 구체적으로 말해주자 세리들이 이번엔 침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세리들의 질문에 침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대답해 줍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군인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온 김에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을 알라고 대답해 줍니다. 세 무리의 사람들이 왔는데 세 가지의 대답을 해준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대답들을 해주었어요. 다른 대답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르게 보이는 이 대답들이 사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직업에 맞는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건 율법적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만약에 가난한 자가 와서 너에게 외투를, 겉옷을 돈을 빌려갔을 때에는 해가 저물기 전에 가서 옷을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계명,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너네들이 자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너네들이 먼저 솔선수범해라. 너네들이 먼저 말씀을 실행해라. 는 그런 이야기를, 이 단적인 하나의 말로서, 대답으로 준 것이죠. 너네들이 먼저 성경을 행해라.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대답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거두어야 할 세리들의 본분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대답도 사실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의 임무잖아요. 자기 자국민을 이렇게 총이나 어떤 육체적인 힘이 강해서 무기가 있어서 그걸로 위협하는 게 군인들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군인으로서 너가 해야 될 것을 행해라. 그 너네들의 역할은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너네들을 우리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너네들의 임무다. 군인의 기본적인 일을 해라.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러한 윤리적인 내용을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함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세상적으로도 착하게 사는 것은 맞죠.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원하심과 재림하심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제시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웃사랑을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들 직업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구약시대부터 출애굽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이전부터 보내셨는데, 그러한 직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만드신 이유, 보내신 이유는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직업이 아닌 세리라고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 사람들이 만든 직업도 사실은 우리가 유익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세금은 걷어야겠고, 그래 국가가 정부라는 게 운영이 되잖아요. 군대는 있어야겠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직업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 직업의 기본을 지켜서 일을 하면 사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직업을 직업의 내용을 잘 수행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과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의 직업을 쓰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대로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리더야라고 자부했던 그들이기에 그들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로써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특별히 내가 무언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말한 내용과 군인들에게 말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들 직업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침례 요한의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삶에 대단히 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직업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라. 내 직업으로 너의 이웃을 섬기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침례 요한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단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사회가 좋아진다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직업 윤리를 나는 지킬 거야.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단지 직업 윤리를 지킨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지 윤리적인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곱씹고 그게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윤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가기 위해서 좌절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또 군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처럼 사실은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만족을 넘어서서 이건 생존에 가까운,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먹여서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활비이고,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다니는 군인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이기 때문에 어디로 다녀도 급료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박봉이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요즘에도 어떤 팟캐스트 같은 걸 들어보니까 군인 얘기가 나오던데, 군인 비리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급품 빼돌리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게 또 습관이 되고, 나름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것, 전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으로 가면 수입이 작아질 수 있고, 어떤 직업에 의해서는 또 어떤 군대 말하면 보직이라고 하죠. 어떤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서 빼돌릴 수 있는 것, 부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서울로 가서 일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골이 아닌 도시로 몰려가고 그 중에서도 서울로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서 살든지 좀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어렵다. 일단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빚더미에 올라가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농사를 쌀 수매를 해서 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진국 아주 잘 사는 나라 중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도시에 가지 않아도 시골에 살아도 수입이 괜찮은 나라들이 몇 나라 있나 봐요.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신문사의 대표로 있는 그 오연호 씨가 쓴 코펜하겐에서 걱정 없는 사람들을 만나다라는 기사를 보면 택시기사와 의사가 함께 어울린다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 고작 173m밖에 안 되듯이 이 나라는 빈부격차 또한 적다. 직업의 귀천도 느껴지지 않는다. 덴마크의 국회를 방문해서 2명의 남녀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방문객 접수대까지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손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정장이 아닌 청바지 차림이었다. 자그마한 자신의 방에 도착해서는 손수 음료수를 대접했다. 남자 국회의원에게 한국에서는 비서들이 손님 접대를 도와주는데 부럽지 않느냐고 했더니 부럽지 않다. 덴마크에서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직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코펜하겐에서 만난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표정이 밝았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20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라세 밀보 씨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 친구들과도 주눅들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했다. 덴마크인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코펜하겐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여성 저널리스트는 단행본 덴마크인들은 왜 행복한가를 쓰기 위해 4년째 취재 중이다. 그의 집에 찾아가 답을 찾았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했더니 덴마크에는 정말 직업의 귀천이 없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문화가 행복을 만든다고 했다.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큰 격차가 없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의사를 하거나 도시에서 의사를 하거나 수익이 비슷하대요. 우리는 누진세로 세금을 전기세에서 내는데 그 나라는 세금 자체가 누진세로 돼 있대요. 많이 벌면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고요. 조금 벌면 조금 낸답니다. 그리고 임금 자체가 도시나 시골이나 균일하게 어느 정도 균일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서 직업을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하든 도시에서 의사를 하든 수익이 비슷하고요. 교사로 시골에서 하든 도시에서 하든 수익이 비슷하대요. 굳이 시골로 안 가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는 이유로 안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국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 정부가 복지 정책을 또 잘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그들은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함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전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좀 탔었는데, 사실은 천국 아래 덴마크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이 덴마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상당히 이 나라에서는 멀다. 우리의 상황과는 좀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천국 아래 덴마크 같은 분위기로 바뀌는 일이 좀 쉽지는 않겠다. 그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침례 요한이 말한 이 일들을, 이러한 삶을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힘든 걸 우리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침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공통점은 우리 모두 다 침례 요한을 포함해서 주님의 길을,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등에 기록된 약속과 또 구약 성경의 계명 등에 기대어서 그 말씀들에 의지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 새 계명 등에 기대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말씀과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한 말에서 그 뜻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주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한 일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전도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 전도라는 말을 좀 더 넓게 표현을 하면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서로 어떻게 하죠? 잘 믿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자라고 서로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 믿고 있는 자는 깨어 있도록 준비하고 안 믿는 자는 믿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운 명령도 아니고 사실은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타내야 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피조물이 만드신 분에게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명령적으로 말하잖아요. 야, 칼 만질 때 조심해야 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야, 애들하고 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내 자식으로서 걔가 그렇게 살길 원하니까. 걔는 사람이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사람으로서 당연히 다 보여야 할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명령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선포할 자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라면 거듭난 자라면 자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탕자가 돼지 먹이 대신 사람이 먹는 음식, 종의 음식을 먹겠다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때 아버지 나에게 종의 음식을 주십시오. 옛날 일은 잊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종이 먹는 음식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돼지의 음식도 아니고 종의 음식도 아니고 자녀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자녀에게 돌아온 자녀에게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자녀로 대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라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타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군인들에게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해서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코가 석자잖아요. 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자체가 나한테 버겁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충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첫 번째 걸음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좀 더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고 또 내 삶을 정리하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몇 점 이상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몇 점 이상이라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판단하시거든요.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넘어져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